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5식구 중에 3명이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부부와 둘째 아이가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선교사님 부부는 몹시 위중해서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그 중에 남편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아직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고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큰 아들이 혼자서 아버지의 장례를 다 치루었다고 합니다. 부인 선교사님은 아직도 중환자실에서 호흡이 곤란하고 또 심한 기침을 하면서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소식을 듣는 내내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아득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 저와 직접적으로 아시는 분은 아닌데 바로 한 단계 건너서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통하면 아는 그런 분이니까 사실 뭐 가까운 분이기도 한데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이게 참 믿기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인 선교사님이 코로나 확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손글씨로 급하게 기도 부탁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곳에서도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저는 당당히 살아서 여길 나가렵니다. 한국 가족들, 교회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의 믿음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더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도록 살고 싶어요. 주님 좋으신 분 사랑합니다. 가족들 모두 사랑해요. 이런 손글씨 기도 편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선교사님은 죽었고 부인 선교사님은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런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중환자실에 계신 선교사님의 건강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코로나의 확정 판정을 받은 둘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혼자서 죽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루어야 했던 큰 아들의 아픔을 주께서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3장과 4장 말씀입니다. 다윗 시대에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공의로 처결한 솔로몬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해야 했습니다.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솔로몬은 그 당시 큰 제단이 있었던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만 해도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기브온과 가나안에 있는 제단으로 사람들은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솔로몬은 기브온에 있는 제단을 찾아간 것입니다. 뭐 거리상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곳에 더 큰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찾은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솔로몬은 그 유명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일천번제가 뭘까요? 이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일천일 동안 매일같이 번제를 드린 제사, 그것을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실 솔로몬 입장에서는 쉽지 않고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성에서 기브온까지는 보통 한 9km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지도 위에서 직선거리로 계산했을 때 9km 정도 되니까는 길을 따라서
다윗성에서 기브온까지 가려고 하면은 훨씬 더 먼 거리였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거리를 왕복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빨라도 대여섯 시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제사 드리러 가는데 말을 타고 달려가는 것도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적어도 5시간, 6시간 정도는 걸리는 거리에 기브온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매일같이 1000일 동안이나 방문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솔로몬이 왕으로서 그렇게 했다가는 다른 국정은 하나도 챙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000일 동안 계속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1000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런 의미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1000번제물, 1000개의 번제물을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지 구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 구하는데 뭐를 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이나 경제력, 뭐 이런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뭐 장수하는 것, 이런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송사를 잘 듣고 그 송사를 통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넉넉하게 하나님이 다 주시기도 하지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런 것을 구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뭐 꿈에 나타나시던 환상으로 나타나시던 어쨌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지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 믿음의 수준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고 그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할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구하라고요? 먼저.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 그 모든 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더해서 주실 것이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마치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것 말고도 더 많은 것을 더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나머지 모든 것들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구해야 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습니까? 아니면 더하여 주실 그 다른 것들에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그 다른 것, 모든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모순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조차도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더해서 주실 것들,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거는 더하여 주실 것들인데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구한다. 이렇게 우리가 모순된 게 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 믿음의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보면 그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지, 또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지,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까지도 더해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요, 다윗 왕의 행정체제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이렇게 고집하지도 않았고, 다윗 시대보다 솔로몬 시대는 더 나라가 확장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확장된 나라의 규모에 맞는 새로운 제도도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자리에 인재를 배치하는데 아버지 다윗 왕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자기 시대의 사람들을 골고루 적재적소에 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든든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시대에 가장 확장된 영토, 그리고 가장 부강한 경제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땅덩어리가 제일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림 규모가 제일 컸다는 거예요. 가장 큰 나라, 가장 부강한 경제력을 가지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와 명성은 이방 모든 나라들에게 전해졌고,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런 때가 없어요. 그렇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특히 솔로몬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는 중에 솔로몬 왕은 참된 삶의 태도에 대해 제시해주는 잠언을 무려 3,000개를 말을 하고, 또 시편을 1,000개나 짓게 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장차 이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왕기상 3장과 4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솔로몬은요, 금방 시험대에 오릅니다. 서로가 한 아이의 엄마라고 주장하는 두 여자가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한 아이를 놓고 서로가 자기가 그 아이의 엄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는요, 모두 어떤 사람이었어요? 창기였습니다. 창기. 여러분, 요즘은 이 창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이 창기들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가장 비천하고 또 가장 비난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특히 이 성경 시대, 솔로몬 시대에는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더 했겠지요. 그래서 가장 비천한 사람 두 여자, 가장 비난받는 두 여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두 여자, 가장 멸시받는 두 여자, 이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 왕은 그 두 여자의 재판을 아주 공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결을 내립니다. 솔로몬은 창기인 두 여자를 멸시의 대상으로 보고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천한 것들, 저런 비루한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멸시하면서 그들을 재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보고 공정하게 정의롭게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판결을 하였습니다. 함부로 재판하고 함부로 판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두 여자의 이야기를 모두 경청하여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또 그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납득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 얼마나 놀라운 판결이에요. 한 아이를 놓고 서로가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솔로몬 임금이 어떻게 해요? 칼을 가져다 두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고 그러잖아요.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그럼 반반 나눠 가져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참 터무니없는 판결인 것 같지만은, 억지 같지만은 이게 모성을 안 거죠. 사람의 심리를 안 거죠. 사람의 심리, 사람의 모성을 안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판결하니까 진짜 엄마는 그 속에서 아이에 대한 정이 들끓어서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가짜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왕의 말대로 아이를 반 쪼개서 우리 반반 나눠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비천한 창기들을 재판하는 솔로몬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또한 우리 중에 누구도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요,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조차 없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뭐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닙니까? 자격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 왕 앞에 나와서 재판을 청구했던 이 창기 두 여자, 이들이야말로 그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창기인 두 여자,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그렇지만 창기였습니다. 거꾸로 그들은 창기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자는요, 창기의 신분으로는 솔로몬 왕 앞에 감히 설 수 없지요. 그렇게 비천한 여자들이 어떻게 솔로몬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자격으로는 솔로몬 왕 앞에 설 수 있지요. 이스라엘이니까.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고, 이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은혜로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창기들도 그런 것이고, 솔로몬은 그들의 재판을 공의롭게 판결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요, 그의 시편, 솔로몬 왕의 시편을 1000개나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시편인 시편 72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72편 먼저 2절에 보면은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이어서 4절에 보면은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렇게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만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박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꺾어버리실 것이다.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공의로움으로 솔로몬은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정의로 재판하듯이
솔로몬도 비천한 그 창기들의 재판도 정의롭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공의롭게 재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재판을 한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렇게 재판을 했고, 솔로몬은 비천한 창기들을 재판할 때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잣대로 그들을 재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을 기회는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것을 뺏길 때는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뺏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실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머지않아서 남의 것을 빼앗고 핍박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핍박한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서 빼앗긴 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오늘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그분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